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기도하는 중에 잠깐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요, 한 젊은 청년이 차 트렁크를 열더니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산타클로스 옷으로 머리끝부터.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을 거예요. 밤 9시 넘었으니까 저 혼자 창문 위에서 보고 있는데 산타클로스 복장을 다 갈아입고 커다란 선물 꾸러미를 들고 저 골목을 가서 집집 한 두어 집을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세상은 저렇게 성탄절에 열심이구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성탄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려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참 안타깝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그날을 기뻐하고 이날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본당을 보니까 제가 앞에 불을 이렇게 이 조그만 조명만 켜놨었거든요. 음악이 흐르고 조명이 켜져 있고 너무 평화로운 우리 예배당인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보기 아깝다.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좀 와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저희는 한번 가볼까 하고 딱 왔는데 다 불 꺼져 있으면 그렇잖아요. 불이 켜져 있고 성탄 음악도 나오고 그래서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 들어서 제가 밤에 불을 켜놨습니다. 음악도 켜놓고 밖에 외등도 켜놨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주님이 오신 그 밤에 목동들과 양을 치던 목동들과 동방박사들 다 주님 맞이했잖아요. 별을 보기도 하고 천군 천사가 밝혀지기도 하고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동교회가 울릉도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항상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켜놓고 아침에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켠 거예요. 참 크리스마스 복되고 즐거운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장님 오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면요,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텔레비전 채널 중에 지금은 텔레비전이 없지만 예전에 텔레비전이 있을 때 이렇게 돌리다 보면 과학 채널이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그런 채널도 있고 몇 가지 과학 채널이 있으면 제가 과학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중에 심심치 않게 아주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류의 멸망이에요.
화산이 폭발하면 인류가 멸망한다. 핵전쟁, 또 소행성이 이렇게 충돌한다. 또 요즘은 기후변화로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강혜윤 청년 기후변화 연구소에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기후변화로도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근거를 대냐면 과거에 소행성이 떨어져서 공룡들이 멸종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지구에 소행성이 커다랗게 떨어지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최근에 여러분 지름이 45m 되는 아주 큰 소행성이죠. 축구장 절반만 하잖아요. 그 소행성이 우리 지구를 스쳐갔습니다. 대기권을 스쳐갔어요. 마치 부싯돌로 부딪히면 불꽃이 튀기듯이 러시아 하늘에서 불꽃이 튀고 난리가 아니었죠. 큰 피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런 채널들이나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진짜 소행성이 떨어지면 이 지구가 멸망하겠구나.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지구에서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만약 어느 한 나라에서 핵무기를 쏘면 반드시 그것에 대응해서 상대방 나라에서 쏘게 되고 그게 순차적으로 연쇄적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 우리 지구상에 있는 15,000기의 가량 가까이 되는 이 핵 미사일이 동시 30분 내에 다 발사된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 시뮬레이션을 해놓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죽음. 현대인들이 신봉하는 모든 과학의 끝은 종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 우리도 때가 되면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지구의 종말, 그리고 온 우주, 이 우주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다 과학 좋아하잖아요. 스마트폰도 좋아하고 자동차도 좋아하고 비행기도 좋아하고 다 그게 과학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도 과학을 따라서 죽음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재미있고 신나는 얘기를 시작하죠.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데 너무나 맛있었어. 이 얘기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를 한참 하다 보면 근데 누가 무슨 병에 걸렸다 하던데 누가 언제 곧 죽을 병에 걸렸대. 너 그거 알아? 누가 무슨 사고로 얼마 전에 죽었다더라. 모든 대화의 끝이 죽음으로 끝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내가 10년만 잘못 써도 내가 10년만 잘못 써도 내가 10년만 더 살면 만일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나 공부 좀 더 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그러냐? 우리의 인생이 사실 죽음의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들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모르는 것 같지만 제가 오늘 시골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할아버지는 온통 죽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미 묘자리를 아주 양지 바른 곳에 다 마련을 해놨고요. 다 준비를 해놨어요. 이제 좋은데 갈 일만 남았어요. 그 할아버지의 모든 관심은 죽어서 어딘가 좋은 곳을 가는 거예요. 잘 죽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있으며 멸망이 아니라 영생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영생과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살릴까? 많이 살아야 100년밖에 못 사는 저 인생을 어떻게 내가 살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100년 사는 거거든요. 정말 순간 사는 거예요. 우리는 100년 살면 길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정성을 들여 창조한 인간이 100년밖에 그 짧은 순간을 살고 사라져버리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또 100년을 살아봐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100년 동안 살면서 지은 여러 가지 죄 때문에 비참한 운명에 처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저분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젊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멋진, 성경 말씀대로라면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은 그런 온전한 생명을 줄 것인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성경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에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줄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직 심판만 하시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자꾸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간은 죽을 것을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살리는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죽어서 묻힐 자리를 보러 다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면 100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을 봅니다. 이렇게 인간의 관심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 죽기 전에 누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어 하죠. 여러분, 남들이 누리는 거 못 누리면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사동교회 성도들은 성숙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예전에 유명한 코미디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옆집 남편은 자동차를 샀대.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다음날 그럼 나는 헬리콥터를 살 거야. 그러면 그 옆집 사람이 그래? 그럼 나는 제트기를 살 거야. 남들이 누리고 남들이 가지고 소유하는 것을 다 나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누리는 걸 내가 못 누리면 괜히 질투가 나고 속상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차를 몰고 저기 서울 외곽에 그 팔당댐 있는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앞에 벤츠 승용차가 뚜껑을 열고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안 가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저도 뭐 급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놀러 가는 길인데 천천히 가면 되는데 제가 빵빵빵빵 막 눌렀어요, 뒤에서. 그랬더니 옆에 앉은 친구가 저한테 왜 그렇게 심술을 부려? 이렇게 심술이 지고. 저도 알았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심술 부리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남들이 누리는 걸 내가 못 누리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수고를 하죠. 아, 나도 저 사람이 누리는 것만큼 나도 좋은 집, 좋은 차, 멋진 인생을 한번 누려야지 하고는 열심히 수고하는데 이상하게도 수고만 하는 것 같고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속상합니다. 오늘날 SNS가 발달해가지고요, 대기업 회장들이 차고 있는 시계가 뭔지, 점심에 무슨 차를 마시며 무슨 케이크를 먹는지, 어디를 놀러 가는지 왜 그렇게 열심히 올리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파요.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나는 지금 매일 먹고 살 것이 걱정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타고났나 하면서 속상해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여유도 사라집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은 다 재밌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아서 오늘날 현대인의 가장 많은 질병,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빈부격차가 크고 경쟁이 심해진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짧은 인생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었지만 아무리 길게 살아도 우리는 100년이에요. 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누릴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아볼까? 하는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시간 안에 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구원을 줄까? 어떻게 하면 저에게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줄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고민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그 세월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세상 골목골목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의 불빛을 밝히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실제로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편의점보다 많습니다. 편의점보다 많은 게 교회예요. 교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밤하늘에, 밤에 서울 하늘을 보면 온통 빨간 십자가 뿐이야. 왜 이렇게 교회가 많지? 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그 교회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계산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면 이거 손해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산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우주를 다 투자해도 하나님에게는 아까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이 온 세상보다 하나님은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와 같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입니다. 세 번째, 그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에서 차이가 나고 인간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 여러분,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전에 회사 돈 47억을 몰래 빼내서 도망간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안 잡히려고 얼굴 흉흉도 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훔친 돈으로 억대 외제 승용차를 샀습니다. 명품 가방, 명품 옷도 다 샀습니다. 그리고 술집에 가서 거하게 술도 마시고 신나게 즐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나게 즐긴 시간이 한 달 하고도 열흘 남짓이었습니다. 47억 횡령해서 40일 동안 실컷 쓴 돈이 6억을 쓰고 이 젊은이는 남은 세월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짧은 세상을 재미나게 살고 여러분 영원히 지옥에서 보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친구는 감방에서 그럴까요? 내가 그래도 죽기 전에 6억을 신나게 써봤으니까 나도 평생 감방에서 다 써봐도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후회할까요? 예전 어떤 신문에서 그동안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기자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이 파산했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또 사기죄로 교도소에 간 사람도 있다는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제 교인들에게 복권 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무슨 복권을 삽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폐가 망신해도 좋으니까 복권에 한번 당첨돼서 신나게 돈이나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리석지 않습니까? 신나게 놀고 즐기는 것으로 세상이 끝나면 우리는 정말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하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나 죽어버리면 다 끝나겠지. 내가 죽어버리면 다 해결될 거야. 하지만 성경은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여러분, 그렇고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모든 일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누군가 죽어버리면 끝날 것 같지만 안 끝나더라고요. 그 이후에 더 복잡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도 죽음으로써 일이 끝나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승에서, 저 세상에서 모든 게 끝나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한 길 외에는 모든 길의 끝에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안전한 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성탄절을 사람이 왜 기뻐합니까? 연말에 연휴이니까 기뻐합니까? 하루 덤으로 얻은 휴일이니까 기뻐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과 구원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성탄절에 모여서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기껏해야 100년을 사는 이 인생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방법을 친히 준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우리를 그 죄악된 삶에서 건져내셔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눈이 어두워서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맬 때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천국의 문은 우리에게 우리 앞에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 그 문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돈으로도 못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렵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똑똑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이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갈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공평하게 열려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돈이 없어도, 배우지 못했어도, 못생겼어도, 마음이 안 착해도, 높은 지위에 있지 않고 사회의 낮은 위치에 처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와 같은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그렇게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얘들아 천국으로 가자, 영원한 생명을 얻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삶의 근심과 걱정,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아직까지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큰 평화를 선물로 받으시는 가장 귀한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기껏해야 100년 살면 100년 동안도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신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 인생을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젊고 아름답고 충만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앞에 펼쳐놓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또 오늘 기꺼이 자신을 드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해서 누구나 가는 그 하늘나라, 어느 누구나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그 하늘나라를 나도 그들과 동행하며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효원이 학생의 바이올린 연주가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